오늘 우리 나하고 같이 일하는데 한번 오라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구조는 몇 분의 침례교 목사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거기 그걸로 한 절만 읽을 거예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다 찾았죠? 이 안에 앞에 있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말하죠. 오늘은 다들 거의 대부분 신자이기 때문에 약간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8시까지 모임 나눔까지 맞추기로 하는데 약간 설교가 딴 날보다는 좀 길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지고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인생길인데 왜 어렵냐? 왜 어려울까요? 갈래 길이 너무 많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내 앞에 길은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선택해서 가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머리를 극적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요즘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의 그 조상쯤 되는 원조 아이돌이 있어요. 뭐 H.O.T 여러분 아시나요? 예, 우리 준호 형제가 알 것 같아. 준호 형제 한 초등학교 때쯤에 활약했던. 예. 그러면 또 이제 G.O.D 아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 그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걷고 있네. 사람은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왜 나는 이 길에 서 있나? 이 길이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나의 길인가? 우리 모두 열심히 걷고 있어요. 어쨌든 인생길을 열심히 걷고 있어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이대로 걸어가면 되는가? 이 길 끝에서 정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 친구가 걸으니까 나도 길을 걸어가요. 그 친구처럼. 또는 부모가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요. 부모님들 뭐라고 그래요?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요? 공부해! 아주 지겹도록 듣는 얘기죠. 공부해! 그러면은 묻죠, 우리가. 뭐라고 물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결같이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빌어먹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 답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세대를 연이어서 같겠죠. 잘 사는 게 뭘까?
사실은 더 의문만 늘어갑니다. 좋은 직장 가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의 부속품처럼 기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속품의 가치가 없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폐기 처분되는 게 회사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착역도 모르면서 그냥 뛰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계속 걷고 뜁니다. 뛰면서 걸으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 끝에는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질까? 이 길 끝에서 정말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 인생길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착각은 걷다 보면 이게 길이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인간의 길을 찾아갈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 어떤 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자들은 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왜 우리가 오늘 존재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우리는 이 실존의 벽 앞에 서 있는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철학은 뭐라 그래요? 계속 질문을 던져요. 왜? 왜 우리는 이렇게 됐지? 그런데 그들은 그 벽을 넘어설 수 없고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철학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연구해서 규명해낸 최고가 인간은 벽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벽을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철학적 용어 중에 자주 등장해요. 오늘 나는 좀 나의 이야기 자주 안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거의 처음 해보는데 좀 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예화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나는 집에 항상 할머니하고 나만 살았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조선 가정, 조선 가정.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나의 아버지는 1950년 그 대한민국 6.25 동란이 있었죠. 그 전쟁 중에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남한으로 와서 1950년대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똑똑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유학파 장교 출신으로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였다고 그래요. 부산에서 나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됐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비리 군인으로 분류되어서 군에서 숙청을 당하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일에 반발해서 자살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어쨌든 홀로 되신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과 갓난 아이인 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고 나는 정말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없었다면 천상고아가 됐을 거예요. 삼촌들이 자기 누나인 나의 어머니의 앞길을 위해서 나를 고아원에 그때는 이제 고아원에 진짜 많은 고아들이 있을 때 위탁해야 한다고 회의를 했었고 할머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나를 거두어 할머니가 키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은 항상 할머니와
단둘이 있었던 기억이에요. 그때 나의 유일한 소원은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예. 그때 아주 한국 영화들이 유치했는데 거기 보면 엄마하고 아빠 그 사이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양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아이가 붕 이렇게 하면서 탁 착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왜 인생에 나는 저런 일이 없을까?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건 뭐 부모만 있으면 늘 가능한 일이고 조금 아까 오면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저쪽에서 스타벅스 앞에서 너무 해맑은 부모의 얼굴과 아이의 그 행복한 얼굴이 그런 것들을 정말 꿈꾸면서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늘 외로웠던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가 되면서 할머니 품에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아주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왜 사는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내향적이 돼요. 그래서 늘 할머니한테 사람 왜 살아? 어른들 말로는 그거죠. 인생이 뭐야?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 5학년의 그 눈으로는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할머니에게 돌아오는 답은 항상 이거였어요. 네가 크면 알아. 네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된단다. 사실 할머니도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고학년이 됐을 때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스스로 탐구를 시작했어요. 집안에는 책장이 한 2개쯤 있었어요. 삼촌들이 읽었던 책들이 거기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늘 혼자였고 외톨이였던 나는 책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으로부터 그 당시 최근 베스트셀러까지 꽤 많은 책들을 꽂혀 있었고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의 사서삼경 그리고 몇 권의 불경. 그 당시 유명했던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 까미, 니체 그리고 재미있게 읽었던 인물들, 동서, 역사책들, 소설들, 도스옙스키, 스탕달, 헤르만 헤세 뭐 아주 정말 쉬워보진 않았지만 1000여 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 그 뭐에 대한 탐구였냐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고 왜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이야기. 누구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 그 이야기들. 책 속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나중에 정리가 됐죠. 이것이 이른바 문사철이에요. 문사철이 뭐예요? 문학, 역사, 철학.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책들을 탐구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기를 나의 길찾기는 유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노노맹자 사서삼경 글들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들은 사는데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정도를 걷는 것인가. 예를 갖춰라. 상대방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예를 갖춰야 된다. 로 시작을 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사랑과 믿음. 정말 성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의로움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공자의 어록은 어린 나에게도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정신세계를 넓혀주는 계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노노 2인편 8장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에 대해서 공자 선생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활, 조문도, 석가, 사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공자는 정직한 분이에요. 지혜로운 선생이죠. 그는 솔직하게 도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른다. 나도 도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도를 오늘 아침에 듣는다면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논어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 궁금증이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랬던 거죠. 약간에 있었던 불경들은 어려운 한문과 아주 그 원문들을 그대로 적어 놓아서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풀어놓은 글들을 그 수준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불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정리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정도를 걸어야 된다. 집착을 버리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그 니르바의 세계로 가서 모든 업보와 윤회를 벗어나는 깨달음, 대호각성을 달성해야 된다. 그 대호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부지런함을 가지고 정진하라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기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스스로 네 안에 그 신의 세계를 네가 스스로 네가 네 안에 부처가 있다, 신이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렇지만 내가 점점 더 커가면서 알게 된 것은 절대 내 안에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존재해도 그 생로병사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정말 그냥 관념 속에 있는 자기 강화라는 것을 제가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됐어요. 인간은 그렇게 수행해도 도저히 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경계가 그 철학자들이 얘기한 그 한계 상황이 분명히 그래도 적어도 이분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인 것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그 책들을 놨어요. 태초부터 오고 오는 세대를 살다 간 위대한 인물들을 또 조사해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전부 다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태어난 연도가 있으면 그가 그 일생 동안 길을 찾다가 마침내 종착역에 이르러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 맞춰진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찍혀요. 왕후장성들, 위대한 인물들의 입지전적 이야기들은 재밌고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그 2m 널판지 그 관 안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땅에 묻히거나 불태워졌어요. 그 중에 진시황은 영생을 약속하는 불로초를 찾아 자기의 부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권력으로도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나의 고1 그 어린 나이의 인생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끝이구나. 인생은. 그래서 이제 아마 생명이라는 주제를 내일 혹시 다룰 텐데 그때 그 주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길이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찾고 싶었던 길을 언제 잃어버렸나? 언제 길을 잃어버렸냐 하면 언제 잃어버렸어요? 지연자매? 우리 인간은 길을 언제 잊어버렸지? 그래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하고 관련이 있죠. 사실 에덴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잘못 간다 해도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이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세 번역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길을 잃은 가련한 어린 양으로 살게 됐습니다. 인간들은 그 후에도 에덴을 찾으려고 에덴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을 찾아보려고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먼저 그 담을 헐지 않고는 그 길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그 어린 시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길이 그 문사철 인문학적 지식으로 그 담을 넘어보려고 했던 노력이에요. 다른 많은 부류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 벽을 넘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넘어진 길에 쉬어가자.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인간 한계에 건널 수 없는 담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담을 보다가 그 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 굳이 담을 넘어가려고 그러냐. 그냥 이 담과 함께 살자. 생각하고 미술가들은 그 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어서 그 의미를 부여해요. 문학가들은 그 벽에 음악가들은 또 소설을 막 이렇게 문학가들은 깨알같이 적어서 또 음악가들은 그 벽에 깨알같은 손글씨로 음표를 그려놓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말 드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술가들은 그 벽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그 벽을 아름답게 해서 뭘 벽을 넘어 이 벽과 함께 충분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건축가들은 그래도 벽을 넘어보자고 벽 앞에 벽을 쌓아서 멋진 구조물들을 쌓아 올려봤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몇천 미터 막 쌓아 올라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담은 끝이 없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담은 우주 끝까지 닿아 있어요. 무엇으로도 그 담을 넘을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벽을 뚫는 기계를 만들 거다. 동으로, 동이 안 되면 은으로, 은이 안 되면 금으로, 금이 안 되면 타이타늄으로 그 벽을 뚫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노력은 그 벽에 기스 하나 내지 못해요. 그럼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담을 훌쩍 넘어보자. 그래서 처음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가서 그 우주인이 한 말이 뭐예요? 참 세상을 당황스럽게 했어요.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내려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다른 전 우주의 손톱 하나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솜씨에 닐 암스트롱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엄연히 닿을 수 없는 끝없는 미지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담 너머에서 자기들이 넘어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건너와서 그 담 너머에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게 뭐예요? 그게 종교 경전들이에요. 불러주는 사람을 또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호메시고 석가모니고 그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 한국에 100명도 넘게 자기가 예수라. 뭐 요새 막 나오잖아요. 나는 신이다. 정명석 목사라고 나오는데 그 미친 새끼지. 그게 무슨 목사야. 그 목사. 그냥 왜 다 목사라고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아닙니다. 그냥 미친 새끼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너무 정말
예, 제가 신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저희는 그 과제로 연구를 했었어요.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이상한 인간이.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돌아다니죠. 그 세계에서 왔다는 말, 그 사람의 말, 경전이라고 외우고 이제 이 사람들 말만 들으면서 저 담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이에요. 마호멧도 죽고 다 죽어요. 예.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혹시 이 세상까지는 건너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데리고 넘어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학, 철학, 과학, 명상, 종교 모든 것을 통해서 길 잃어버린 인간이 그 담 너머의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로 가보려는 노력, 그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무기력하게 길을 잃어버리고 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은 집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살아가요.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그러나 그게 길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우회 도로를 찾을 수도 없고 그 담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담을 넘어오셔서 그 담을 허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가 하늘까지 쌓여서 그 죄로 완전히 굳어있는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벽 앞에 그 죄를 가져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친절한 명상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내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 죄를 궁극적으로 가져가실 분으로 오셨어요.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담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희생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담을 넘어 인간들에게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 육체에 짊어지시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리셔서 죄인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자기 육체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담을 가지고 있지 않게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담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지금 설명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요. 그 휘장은 무엇인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요. 자, 휘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휘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말고 딴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야 내 마음이 기쁠 텐데. 휘장은 성전에 있어요. 자,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 중간에 휘장, 커튼, 그러니까 커튼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두껍냐면 한 10cm 정도 되는 아주 이게 정말 정교한 실로 꽉 차가지고 그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 그 이스라엘 성전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까지는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왕들도 들어가고. 근데 어디까지는 못 들어가요? 자,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까지는 왜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예요, 즉사.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의 형상이 있고 그 사이로 쉐키나의 불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들어가면 그냥 즉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뭘 달아갖고 보내요? 들여보내요? 여기에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다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뭘 달고 들어가요? 네, 방울을 달고 들어가. 왜? 거기서 뭐 이렇게 집전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시체를 끌어내야 되니까. 왜 시체 끌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또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밧줄을 묶어서 이게 종을 달아가지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휘장을 넘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 사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속죄이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휘장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막힌 담을 넘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성소로 자유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유일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실 때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진짜 예수님이 그 어디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성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그 튼튼한 휘장이 갈기갈기 찢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죄의 담을 그렇게 허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넘나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육체가 그 휘장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찢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휘장이 되어서 찢어지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것을 찢은 것 같이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거 믿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 길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길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 그 14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제 두고 갈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집을 짓고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마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그 도마가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그 길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우리 같은 질문이죠. 그 길이 뭡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도마가 묻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가는 아버지 집에 못 온다.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그런데 예수님은 I know the way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을 아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길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예수님 외에 진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면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을 알림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없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요새 우리 소연자매하고 차를 타고 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연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다.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사니? 네. 못 살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흠칫 놀라면서 그러네요. 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들어오신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그것 따라 사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내가 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막 끌고 다녀. 그 왕이 아니죠. 그건 종이죠. 왕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막 해버려. 아니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순간 그분이 걸어가는 길이 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를 데리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학생의 배움의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면 바다로 가야 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한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외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길 잃은 청년들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잘 들으세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면서 이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을까?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자체로 길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담을 허물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웨이메이커예요. 그런 그분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길을 같이 가시자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길이시고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부를 찬송 한 가지죠. 뭐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잃어버릴 염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못하잖아.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세 번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늘 이분이 주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길 잃은 양들이었고 그 양은 어떤 방법으로도 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우리죠.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남겨놓고 단박에 뜀박질로 달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완전히 자기 품에 품어 안으시는 그 어린 양을 자기 품에 품어 안으시는 분. 그냥 달려오셔서 이렇게 어린 양을 보고 야, 자 이제 가자.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일로 가 힘내.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단박에 끌어안으세요. 보자마자 가슴에 풀쩍 품에 안으세요. 완전히 소망 없었던 우리들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게 제가 바로 16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소망 없던 인생에 답이 없던 길이 없던 그 인생의 길을 묻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단박에 저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세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선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길이 되셔서 그 길로 같이 우리를 품어 안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시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말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 결단을 이 시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영생을 호흡하고 복음을 들으며 주의 생명을 호흡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으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하나니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 감사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고 같이 잠깐 나눔 갖고 한 8시 정도 뭐 하여간 그 이상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여정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가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그 안에서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주여, 이 평안과 안전을 우리 주위의 다른 젊은이들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의 통로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토요일 이 귀한 시간, 이 저녁에 모인 귀한 젊은이들에게 정말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